하시겠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백성의 모든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께서 행하실 같이 때 행하시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지난 수요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적 가운데 불평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곳을 다베라라고 하여 후대까지 그 죄와 심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짧은 순간에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음, 주신 만나도 불평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욕망과 불만까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깊은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며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장막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단지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눈앞에 있는 불편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온 종족이 다 함께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들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이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의 마음까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네,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 영향은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멘. 백성은 이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눈으로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네,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린 나머지 은혜를 불만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은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을 저버린 말과 태도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서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예배했고 그 기쁨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왕의 채통을 잃고 체면을 구긴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마음속으로 멸시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향해 직접 비난의 말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사람의 시선으로
편견한 것입니다. 결국 이후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이 믿음 없는 행동은 이 하나님의 말과 이 태도가 자신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는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아람 군대의 장관 이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는 엘리사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그의 시중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달받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이 지시가 정말 모욕적으로 느껴지고 화가 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이 반응은 믿음으로 비롯된 순종은 아니지만 이 회복을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그 선지자의 지시에 기울인 행동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끝까지 불평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되고 이 대조적인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만나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장막문에서 터져나온 울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불만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서 울었던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만나밖에 먹을 수 없다는 현실을 한탄하며 터트린 원망도 있었습니다. 앞에 9절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진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불만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앞에 불평, 불만만 이제 부풀려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옛 예금의 풍요를 그리워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그들의 탐욕 앞에서 작아 보였고 결국 그들은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나 결핍을 느끼게 만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하며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 서 있었고 배부르고 풍족할 때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고백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바로 자족하는 삶이며 진정한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걸었던 길이지만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앞에서
모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정당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 다투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렇게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출애굽 17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셔서 물을 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모세가 배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수기 11장에는 모세가 다시 백성의 울음과 원망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흔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다시 걸어가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다양한 미디어나 책 속에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접하며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말들이 잠시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우리의 삶과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길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아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를 꿰뚫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멘. 단순한 위로나 습관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믿음의 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아멘. 소리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아멘.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탄식은 이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사명의 무게에 눌린 연약한 인간의 모세의 집 깊은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책임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짐지우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대언자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여정 속에서도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게의 현실의 무게가 점점 이끄시는 여정 속에서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 앞에 점점 크게 느껴지자 모세는 마치 자신이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낙심합니다. 하- 실상 하나님은 매 순간 모세를 돕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아멘. 14장에서도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 길을 여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끊임없는 쏟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 앞에서 모세는 순간적으로 현실에 눌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일터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지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 지치고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무게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수고에 눌렸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역이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고 왜 나만 이런 짐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묻고 싶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눈치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쌓이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걷게 하시냐고 조용히 탄식을 했던 순간들, 우리 삶에도 모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짐처럼 느껴지고 혼자 버티는 것 같은 고독함에 눌렸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우리의 손에 얹어놓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순간적인 아멘. 잊었던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는 그 이 무겁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는 믿음의 걸음을 내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멘. 지키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체념과 불만이 섞인 항변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한 민족에 잉태되고 세워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음, 20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네. 구원과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며 울부짖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품고 책임지는 짐이 자신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음, 이 고백은 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의 송을찍한 고백입니다. 주님, 이 일은 제 몫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는 절박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탄식은 사명자의 고독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음, 감당하는 길이지만 때로는 이 무게가 너무 큽니다. 인간적으로 체념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계속돼서 보여주는데 이 삶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사명이 이 길을 걷다 보면 모든 짐이 내 어깨 위에 얹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아멘.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멘. 잠시 연약하여 체념과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짐을 모세 혼자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 또 설교에서 설명할 텐데 이후에는 이제 장로를 세우셔서 그 짐을 맡기게 하시고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아멘. 결코 무겁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짊어진 모든 사명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또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얻겠습니까? 줄 고기를 얻겠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울며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온 낙심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나와 물,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신 일까지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을 잊은 채 눈앞에 문제를 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과거 예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식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태도도 있습니다. 불만이 쌓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이 요구를 앞에서 지치고 눌렸지만 정작 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신은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고 눈앞에 불편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자꾸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현실로 직시하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 현실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절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한계에 주저앉는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을 아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믿음에 없는 이것은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도움을 구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었지만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되는 불평, 불만 속에서 이제 고독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요.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기대는 무겁게 느껴질 때는 우리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 없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멘. 도우심을 구하는 걸음을 내디셔야 합니다. 이제 아멘.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 신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이제 모세는 극심한 감정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명의 길을 거두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완악함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무게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은 사명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려는 신앙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고난을 담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라라는 뜻으로 단순한 불편함이나 피로를 넘어 재앙, 고통, 슬픔, 파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모세는 단지 상황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백성이 함께 할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불평과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로 이제 파멸의 현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더 큰 재앙과 공고함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의 절박한 고백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고백 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세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고 은혜로 다시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끝이 아멘.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또한 시편 46편 1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처럼 아멘. 눈앞의 현실이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아멘. 두려움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현실이 아멘. 무겁고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진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장막에서 문 앞에서 울면서 불만을 쏟아냈고 모세는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눌려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모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한계와 절망에 넘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과 무능함 앞에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멘.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사명의 글을 끝까지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무기 아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교회를 아멘. 붙드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